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주인공이라면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수태고지를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전 과정을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성모라고 추앙하면서 요셉은 그저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양아버지 정도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중세 서양 미술사에서 그려진 요셉의 이미지를 보면 대체로 늙은 노인의 형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마리아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요셉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중심에 놓고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이 그 힌트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된 소위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이 언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였습니다. 유대를 압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척결하고 심판하며 형벌을 주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전하는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권의 영광을 재현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심판과 형벌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벌하심으로써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그의 백성을 부르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며 처벌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듯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우리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현실에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옥에 간다 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지옥행이 예고된 자들에게 어김없이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나서 그를 때려 죽이고 불태워 버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새 진리회라는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조종하기 가장 좋은 것이 공포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새 진리회의 의장인 정진수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포가 없으면 인간은 참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공포가 인간을 참회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이 지닌 뿌리 깊은 죄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심판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결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법이 강력하지만 결코 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법을 비웃듯이 강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잔혹해집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40%가 넘습니다. 과연 처벌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심판과 처벌만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때리고 저주하고 심판하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한결같이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은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여전히 확인된 것은 완전한 타락이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형벌과 심판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길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어지는 3장 17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따지십니다. 목사님은 왜 사랑과 용서만 설교를 하십니까? 심판과 저주를 설교를 하셔야 적어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십니까? 왜 사랑만 강조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분을 구약시대로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벌주는 구약시대의 방식이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진다면 우리들 가운데 의인으로 분류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21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탄생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 7장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었던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창설해서 남유대를 침공하는 마치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며 싸우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대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세 앞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의 원조를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꾸중을 하시고는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했을 때 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위기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라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즉 처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기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철병거와 마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전쟁에서 유대가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고 애굽의 원조를 받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 사륙을 당했고 2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의 경고를 표준 세번역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고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철병거와 마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이나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를 위기로 몰아넣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유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근본적으로 이 재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애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피하고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고통과 시련들도 따지고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비로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이 고백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밝힐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던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강한 두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